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유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씨가 뿌려지는 밭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밭이 무엇일까요? 씨가 뿌려지는 밭. 넓게 보면 세상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비유의 속뜻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볼 때 이 밭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이 밭이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신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다음 비유를 다룰 때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신앙인, 또 저런 모습의 신앙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들어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씨를 뿌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미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한다 하는 이 말은 곧 우리들의 신앙이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똥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돈은 똥이다. 잘 쓰면 호박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하는 걸음으로 잘 쓸 수 있지만 이거 잘못 주무르면 사방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또 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자, 18절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는 이 말 간단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30알이 되든 60알이 되든 100알이 되든 양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맺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또 한 가지, 밭이 아까 교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섞여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분리되는 날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18절 그런즉 맨 앞쪽에다가 이 말을 좀 끼워 넣으셔야 돼요. 너희는 이 말이 번역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너희는 그런즉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들어가 있는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 어디 생각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쪽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있죠. 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인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갖기를 원했던 비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강팍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하늘나라의 진리.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이고,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알도록 하는 은총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 없어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진리를 더 깊이 파헤쳐 알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운 바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배웠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거죠. 실천. 그리고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의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죠.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몰락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깡깡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길이 그렇잖아요.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길이 사람들이 계속 밟아 다녀가지고 길이 땅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서 씨가 떨어져도 그 땅속으로 씨앗이 파고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님 앞에서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도 시험 보면 성적 차이가 있잖아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훔쳐가 버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도 솔찬히 바빠요. 그리고 사탄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여기 있는 저만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 마음밭에 와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쌍나발을 분다고 모든 순간에 쌍나발을 불어대요. 앞에서 뭐라고 하면 말은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못 내리게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꼭 이렇게 예배 시간이 코앞에 닥치면 뭔 일이 생기는 거 그런 느낌 없습니까? 많죠.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20년 만에 동창이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목소리가 들어와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또 다른 한편은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 오늘은 좀 편히 누워서 쉬어.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요. 이렇게 막 속삭이는 두 개의 전파가 들어올 때 그 중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거냐가 중요한 개인의 선택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귀를 섬기는지 둘 중에 한 가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당시 사회의 수많은 지성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눈부신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지적이라는 판단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잡으러 오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거부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학자일 뿐이에요. 학자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 나가서 목회를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맞고 다니는 사람,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그냥 팔 걷어붙이고 교회 문 닫게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극적으로 아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서 예수님은 길 위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 그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회개한다는 뜻인데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그동안 내가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버리거나 혹은 미워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심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씨앗이 싹도 트지 못하니까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돼.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이게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신앙을 가진 뒤에는 그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권력과 명예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게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린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얘기했습니까? 완악한 마음, 깡깡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번째 20절, 21절에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뭘 말하냐면 겉은 멀쩡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어져 있으니까 흙 밑에 바위가 잘 안 보여. 겉으로는 그냥 좋은 땅 같아. 그래서 거기 떨어진 씨앗이 일단 싹은 터요.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이 쨍하고 내리비치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 좋은 햇빛이 내려쬐는데도 그냥 햇볕에 꼬실라져 버리는 그런 씨앗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 신앙, 잠깐 반짝하는 신앙, 말씀을 잘 듣긴 들어,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신앙.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이롱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롱이 질기긴 질기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에는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깡깡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걸러내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채로 말씀을 막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귀가 와서 줘먹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마치 식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식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님 비유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달게 들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야. 오늘 설교 좀 하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데? 뭐, 듣긴 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들은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상황에 잘 휘둘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냥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기 감정에 딱 취해버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거쳐서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지금 로마서 4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그리고 빠르게 반응을 했다가도 금방 육신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법을 더는 배우지 못합니다. 전해진 좋은 소식에 기쁨으로 들뜨는 상황이 잠시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진리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들뜨는 어느 한순간에 감정적인 반응, 거기까지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유도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의 기반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약하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얇은 흙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이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무늬만 신앙인인 채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집회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에 땀이 쪽쪽 날 때까지 막 하고, 엊그저께 대전의 장아무개 동영상을 봤더니 막 안수하고 팍 자빠지고 팍 꼬꾸라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여러분? 줄 세워놓고. 넘어져서 어쩐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 집회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데면 심심해서 못 다니겠다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면 이게 뜨거운데 이 열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머리도 뜨거워져 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혼란과 핍박이 조금만 와도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동안에 평생을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나 이제 안 믿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가까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빠,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야. 여지껏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나 그만 믿을 거야. 야, 그게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네 믿음이 빛을 발할 때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을 접어버리니까. 한때는 그 자매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한둘 어떻게 실패하다 보니까 갑자기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이제 하나님 떠날 거야. 그러지 마라. 지금 그동안 네가 해왔던 그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할 때다. 그러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무늬만 신자였던 거죠. (22절) 같이 읽어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를 못 맺어. 근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뿌리도 내렸어.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그럭저럭 성장도 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못 맺어. 왜? 주변에 가시나무 덤불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잡초들이 막 더 무성하게 올라와 있는 그 틈새에서 올라와서 버티려고 하니까 양분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도 있다. 애초에 길가에 부러져갖고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혀버린 씨앗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또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밭에 떨어져서 싹은 돋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것보다도 낫죠. 이것은 줄기도 나고 했으니까요. 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건 똑같아요. 왜? 주변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잡풀들이 너무 많은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에 있는 떨어진 씨앗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이렇게 제 원고에다 메모를 해놨어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신천지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갔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라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신앙생활 않던 사람들한테 가서 포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동안에 얼쩍지근하게 성경을 주워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 빠지면 다시 끄집어 내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 가다.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 해보고 싶어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거기 공부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물론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은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지만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염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 요놈의 돈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돈 욕심 때문에 신앙의 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 신앙생활도 그냥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 시험 봐서 다녀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걸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지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쪽으로 중심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세상 쪽에 걸쳐있는 다리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농부가 비로소 씨 뿌린 보람을 거두죠. 씨 뿌린 보람을 거두게 해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씨앗은 요거밖에 없다.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밖에 없다. 왜? 결국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삭에서는 알갱이가 30개, 어떤 이삭에서는 60개, 어떤 이삭에서는 100개 나오는데 본문을 잘 보면 30개 맺은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30개밖에 안 되냐? 여기 봐. 60개, 100개 맺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30개든 60개든 100개든 똑같이 기뻐해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각자가 맺는 결실의 양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30알이 아니라 10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농부가 씨를 뿌린 보람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면서 제자들을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은 어찌든 100알을 맺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각자의 삶의 여건에 따라서 누구는 30개, 누구는 60개, 누구는 100개를 맺을 수 있지만 100개를 맺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고 30개 맺었다고 해서 조금 기뻐하고 그거 아니라 이거죠. 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주신 말씀의 씨앗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나타내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 마음이 변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진짜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하면 신자다운 사람이 되면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마음이 흡족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희들의 환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중에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실천적인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보람을 누리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되니까. 그래야 이 씨를 뿌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듣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 같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난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돈으로 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 곁에 오셨습니다. 교회 역시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참 교회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